우리 바울의 인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어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만 드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읽기가 쉬워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뜻이 많이 숨겨져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분의 이 두 절의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지난 바울의 인사의 1과 2에서요. 1절 가지고 제가 1과 2니까 2시간을 보냈어요. 1절 가지고. 이제 오늘은 2절을 좀 같이 보겠어요. 바울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꼭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한국말로는 쫓아 그러는데, 쫓아란 말이 from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from. 그것도 한국말로 쫓아라 그랬어요. 요새 그런 말 안 쓰죠. 예, 붙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요. 여기 성경에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God Father and God Son 그랬어요. And. 여기 바울 신학인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요. 성령의 한 30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은사들도 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부와 성부에게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부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성부가 직접 우리에게 안 주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로마 가톨릭하고 그리스 종교하고 신학적인 싸움이 붙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리스 종교가 이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 종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예. 요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 사건을요. 필리오케라고 그래요. 필리오케. 이건 조금 유식한 말인데 이거 적어놓으세요. 필리오케.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필리오케. 예.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요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요 뜻이 and from the, 이게 옛날에 이게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from the sun. 이런 뜻이에요.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and from the sun. 그래. 이 말이요. 네? 여기 이제 라틴 말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nd from the sun이라고 그랬죠. 예. 이 말은 뭐냐면 and from the sun.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어디에서 발언하느냐,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Father and from the Son. 그래서 from the Father and from the Son. 예. 그런데 갑자기 로마 가톨릭이 그런 걸 강조를 하는데, 약간 로마 가톨릭이 주후 590년에 이제 첫
가톨릭 누굽니까? 교황이 이제 그레고리 1세죠. 이분이 이제 첫 교황이 되면서 이것을 공식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다. 성령님은 성부에게서만 발원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신앙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1054년에 이제 히랍 정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그릭 오토닥스라고 그러죠.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필레오케, 이 성부와 성령, 성자의 사이에서의 그 성령의 발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 교단이 하나 갈라져 나온 사건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근데 가톨릭이 이 전통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도 요 신앙만은, 요 사상만은 그대로 이제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상을 그대로 지금 안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필리오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바울도 보면 분명히 두 위의 그 이름을 거기다 얘기했잖아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거룩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도 사도 바울이 한 축도거든요. 이제 성자, 성부, 성령님, 성자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 삼위 하나님을 항상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참 성서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복잡하지만요, 아주 간단하게요. 이거는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영어로는 트리니티 그래요. 출이란 거는 삼이란 소리고, 유니티, 세 개가 유니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삼위라고요. 또는 이 삼위의 것을 영어로는 트라이온가 그래요. 트라이온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 삼위일체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컨대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 하나님, 이분들은 이 한 분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여기에 이렇게 와서 우리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성부 하나님 계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내려왔던 이 사건, 이게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말이죠. 그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요. 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격이 낮은 분은 또 아니에요. 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격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위치가 똑같아요. 계급이 같아요. 계급이 같으신데 기능이 좀 달라요. 요 기능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기능만 차이가 나지. 능력도 같으시고 모든 포지션도 같으시고 질도 같으시고 양도 같으시고 모든 것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위가 세 위라 그래요. 영어로는 person, three persons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런데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기능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플랜 짜시는 분이에요. 플랜을 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만 플랜을 짜시는 게 아니고 성자, 성령 하나님도 같이 플랜을 짜시지만 어떤 커미티 같이 해서요. 커미티의 위원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플랜을 짠 대표적인 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이 플랜을 짠 것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수행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 그런데요, 수행을 할 때 능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는 enabler 그래요. enabler. 다시 말하면 가능케 하시는 또는 힘 주시는, 힘을 제공하는 분이, 파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회의를 하셔가지고 저 아담이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아담을 옛 처음 아담으로 만들어줘야겠는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계획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안에 그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셔가지고 실제로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결정은 여기 회의의 최고 결정권은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결정한 것을 수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요거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 그래 놓군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또요,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분이 일을 하질 않으세요. 못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시고는 비둘기가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분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날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받고 힘내시고 인간이 되었을 때 말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아버지가 인간에게 와서 이러라 저러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예.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그 보좌에 쫙 계시기만 해요. 그리고는 성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직접 관계를 맺으세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이 풀려요.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을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요, 성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이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하부터 저 땅 밑부터 저 꼭대기, 우주 꼭대기까지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피조물들을 쥐고 직접 만드시는 분은 이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분이 만들지를 못하세요. 또 아주 그 묘한 관계를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우리 만듭자 이게라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만듭시다 라고 도장을 탁 찍고 땅땅땅 이 사해봉을 두드려야지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봉을 혼자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결정해가지고 파이널 마지막 사회는 두드리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삼위께서 다 창조주세요. 그렇죠? 창조에 다 관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엘로힘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렇죠?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기능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 차이가. 이거 이해되셨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삼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점잖은 분들인지 몰라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이분들은 절대 서로 헐뜯질 않아요. 이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이분들은요. 삶이 그래요.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셔가지고 나 하나님이다. 이분이 그러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 자식들아 너희네들 나 따라라. 이분이 이러질 않으세요. 아내분 그냥 기다리다가 때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건 누가 말해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셔. 예. 예? 아까 봤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도 이분이 그냥 어렴풋이 하는 거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걸,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사람이 네가 지금 세례 주는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게. 근데 원어를 보면 My beloved son 그래가지고 전부 다 캐피탈 레터로 돼 있어요. S로 son.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쭉 나가시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변화산 사건 있기 전에 16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말을 탁 들으시건 아니다 이놈아. 너희들 헛소리하네 이놈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놈아 네 말이 맞다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이걸 알려준 것은 네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이걸 알려줬다. 그럼 이분이 그걸 간접적으로 시사라는 거예요. 맞다. 그러나 그는 이 똑같은 이분들 중에 대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딱 데리고 변화산에 들어가가지고 아가정 변화산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있는데 위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항상 증거해줘요.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그냥 이 정도로 말해서 내가 기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이분요. 아주 겸손하세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죠. 너희들 이제 나가서 나를 증거할 텐데 누가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지만 그 성령이 내가 누군 걸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누구다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예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뭐 많은 은사 받고 하지만 목적은, 최대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누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해요? 네?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뭐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때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독생자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때는 좁은 의미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너희들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지 서로가 서로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 쟤들도 하나 되게 하세요.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때 이 하나는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뭐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 모세에게 이렇게 막 탁탁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타났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권사님? 왜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직접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다, 기다?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그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나타났겠어요? 사람과 관계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신약처럼 33년을 인간으로 되셔서 그냥 오래 사신 게 아니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 무소,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잠깐 오래도 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심지어는 뭐 천사도 될 수 있고 뭐 예수님이 어떤 때는 돌이 됐었어요. 이 바위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요. 예수님이 바위가 되셔가지고 쫙 엎드려 있다가 너희들 나한테 말해라. 물 나오게. 그럼 물이 쭉쭉 나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만들어내요. 이 바위가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에게 바울아 그때 그 바위 속에서 물 나왔던 그 바위가 누군지 아느냐? 그게 나였단다? 그러신다고요.
재밌어요? 그러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말이죠. 인간이 되셔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부 하나님만 좀 생각하고 있는 양반들인데, 얘들아, 내가 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부 하나님 있지? 그분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간접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2000년 전에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 있지? 그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같이 놀았단다 그런다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같으면 당군왕검이죠. 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여보셔, 나 당군하고 옛날에 놀았다. 당군이 내 말 듣고 살았어요. 이러면 돌아도 한참 돌았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는 게, 여보, 당신 지금 30점 넘은 젊은이가, 50도 안 된 젊은이가, 그 당시 50은 우리의 환갑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선조를 만나서 같이 놀았다고? 정신 빠진 놈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 55절, 56절 거기 스토리들이. 이런 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8장 54절, 5절, 6절, 7절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받아가지고 그러는 게, 여보세요, 아브라함 좋아하네. 나는 아브라함 훨씬 전부터 내가 있었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살도 안 된 32살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도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구약 때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 언제 한번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한 장면들을 우리 한번 섭렵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혹시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들. 두 분 딱밖에 없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를 못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26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 왕 곁에서 40년 후에 떠날 때 여호와가 와서 여호와께서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 여호와의 사자도 천사들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어요. 그 앞뒤 문맥을 보고요. 와서 너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떠나라고 말한 게, 모세에게 떠나라 말한 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약적인 말로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요? 24절, 25절, 6절이. 한번 보실래요? 한번 눈 뜨고 보는 게 나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신약의 366페이지. 다들 읽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참치 지혜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상 주심을 바로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너에게 떠나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할 때 누가 나타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해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봐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장면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아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또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제가 성경 구절을 뭘 드렸던가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5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뭘 드렸어요?
히브리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선지자들에게 준 걸 한번 봅시다. 이건 모세에게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아니 38절이 아니고 37절.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 보세요. 선지자가 어디부터 시작했냐면요. 선지자가, 그래도 유명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게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주전 850이거든요. 엘리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전 한 700년 됐을 때부터 이제 이사야부터 쫙 나오다가요. 마지막에 이제 주전 한 400년 됐을 때 이제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400년 동안이요. 요 400년 동안. 여기 말라기는 정확하게 430 정도 되는데요. 850에서 400 한 450, 요 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으라고 경고를 해주라. 말 안 들으면 내가 혼내주겠다. 그 소리, 선지자들이 와서 한 소리가 딴 게 아니에요.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만 집중적으로 섬겨라. 그런데 이분들이 안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와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할 때마다 이 소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선지자들을 다 돌로 치고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말이야 선지자들을 다 보냈단다. 이 400년 이때. 그런데 말이죠. 33살 잡수신 젊은 청년이 하시는 말, 내가 보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이야, 그 선지자들 돌로 쳐서 다 죽였다, 니네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도 화가 났지만 너희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 이렇게 보호하는 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잘 보호해줘. 내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요. 37절에 또 보세요. 누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예? 예수님이 33살 잡수신 이분이 말이죠. 한 인간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주전 850부터 430년 그 당시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아서 보호한 것처럼 내가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예수님이 신약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에만 계시지도 않았어요. 예? 천지 창조 전에 영원 세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와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랬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시고요. 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 그 영화를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나와 같이, 그러니까 창세전이란 말 아세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그때, 이 피조물들 만들기도 전에, 그때부터 아버지와 나와는 같은 존재로서 영화를 같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창세전에 내가 뭐 어쨌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이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을 한 손에 딱 쥐고 그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하다는 말 자체도 우리 입에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분이에요. 예? 뭐 끝까지 지금 지진 저거요? 예수님께서 뭐 잠깐 지진아 좀 한번 해봐라. 한번 생각만 했었을게.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저놈들. 예. 엄청난 분들이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한번 기분 나빠 이놈들아 그러면 우리 다 죽어버려요, 그죠 그냥. 끝나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런 예수님을 이게 지금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뭐 대단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그분의 이 위대하심, 이 크심을 매일매일 인정하시고 존경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러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니네 피조물 이놈들아,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우상을 니네가 의지하고 나를 의지 안 하니까 이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도 봐주잖아요. 그래도 봐주잖아요. 성서 말씀 전체가 뭡니까? 너희들이 제일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소리는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 외에 딴 거에 기대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So what? 뭘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뭘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외에 딴 놈들에 내가 신경 안 쓰고 딴 놈들 내가 의지하지도 않고 그 놈들은 그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요. 딴 게 아니요. 헌금 많이 내는 게 아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역하고 이것도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요. 이분만 절대자로서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역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유명하고 뭐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상 섬기는 거니까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을 절대화하지 않고 일 많이 하는 거. 주님 일 많이, 그건 다 우상이요. 내 말 틀렸어요? 왜 한 사람만 아멘이요? 그게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기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내가 존경합니다. 의지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세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내 기도는 그래요. 저는 혼자서도 걸어가면 주님 너무 위대하세요. 주님이 손가락 한번 잘못 쓰시면 난 가요. 나 항상 그 생각하면서 가요. 나 좀 봐주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이 조금만 생각 달리하면 나는 그냥 가는 사람이요. 이걸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만 정립하면 기도 끝난 거예요. 다른 기도는 다 잡기도요. 안 그래요? 잡기도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딴 기도는 그분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만 정립해 놓으면 나머지는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그분이. 때를 따라서 다 주세요. 기도를 하라는 건 뭡니까? 이것을 정립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정립하라고요. 나의 한계성과 무능함과 부패성을 이제 고백하고 You are true God.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발등상에 있고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무섭게 생각하고요. 이분의 이 엄청난 이 파워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라는 게 그 소리예요. 이번에 절대성을요. 자, 네 번째
좀 더 계속 봅시다. 이분이 이래갖고 이 예수님이 여호와가요. 이 여호와가 구약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신약에 와서 육신이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10. 아이고, 여기다 적다가 내가 말았어요, 지금. 10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이분이 이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요, 이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이름이 뭐다요?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약에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어요. 구약에는요, 이분이. 근데 구약에는 말이죠,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여호와, 야훼, 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얼마나 많아요? 이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구약의 이름들을 다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이름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닙니까? 영어로 예수스. 지저스란 건 영어 이름인데 이게 원어하고 달라요. 스펠링은 같지만 지저스란 말은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건 비성서적이에요. 본래는 예수스 그러네요. 발음해 보세요. 예수스.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 말로 히람 말로 예수스란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길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한번 뜯어봐세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 이름에 이 예수스라는 이름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하나만 봐도요, 여기 예정론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영어는 Savior예요. Savior. 구원자 또는 구속주. 구속자. 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 구원자, 구속자, 구원주 이런 이름들. 그런데 말이죠. 요분이 이름을 여기 가졌기 때문에 요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떤 스타일로 요 이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왔냐면요. 어린 양으로서 왔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딱 지나오니까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을 계속 죽이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죄가 사함받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어린 양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예? 이제 이분이.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이 일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딱 이루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 양 사명을.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어요. 그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 이루었다. 이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승천하셨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재림을 약속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재림을 약속하시고는 다 이제 떠나신 다음에 이분이
요 재림을 약속하신 게 주후 30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후 95년에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이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1장을 딱 보시면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계시록 1장 8절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계시록은 이제 세상 인간의 이제 역사를 이제 끝내는 이야기가 오메가거든요. 여기 이제 이거 알파에다가 오메가는 이게 그리스말 ABCD의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우리 영어로는 Z가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그리스말에서는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 역사를 내가 시작했고 끝을 내는 것도 나라는 소리예요. 역사에 이렇게 쫙 말씀하시고는 이분이 이제 요한에게 쫙 다 이제 이게 1장 8절이거든요. 계시록. 그리고는 이분이 계시록 이제 끝장 22장이에요. 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3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알파 오메가라서 내가 다시 온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이바이 하고 이제 끝나는 게 계시록이 끝나고 신약이 끝나는 얘기거든요. 자, 이분이 말이죠. 자기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걸요. 구약 때 이사야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구약 때 여호와께서 하면서 야야 하면서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알파 오메가다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사야에게 이분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한번 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사야서 한번 보여. 41장 4절 이사야서 41장 4절이나요? 또는 44장 6절 특히 44장 6절을 보세요. 다들 여셨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속자 하면 예수스예요. 예수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신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이사야에게 구약에서요. 내가 여호와가 말하기를 그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고 내가 구속주고 내 이름이 또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가끔요, 예수님께서요, 구약에서요, 참고로 좀 적어 놓으세요. 구약에서 스스로를요, 예수님이 구약에서요, 스스로를 Father라고 부르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Father라고 부르는, 자기가 아버지라고요. 예레미야 3장 4절하고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Father라 그러면서 어떤 데는 예수님이요. 스스로를 지금 구약이 얘기해요. 구약에서요. 이제 시편 54의 13절을 보면 54편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가 다윗아 내가 네 친구다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데는 내가 father다 그래놓군요. 또는 I'm your friend 그런다고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하는 게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니 할 때요. 15장 14절 15절 보면 그랬어요. You are my friends. 네가 내가 명령하는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표현상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Father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이제 구약에 예수님은 여호와 그러는데 이 여호와를 야훼라 그러거든요. 이 야훼라는 이름을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질 못했어요. 이분들이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읽다가요. 이렇게 읽다가 야훼라는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스탑하군요. 서서 그다음에 머리로만 이렇게 했어요.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그 야훼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거 하는 거 봤죠? 통곡의 벽에서요. 이게 야훼를 말할 때 말을 못했어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도요. 이거 발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지금 모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모음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자음만 이렇게만 써놔요. 이렇게만 써놔도 이게 발음하지 말아라고. 예? 이렇게만 써놔도 이분은 이거 예수님이구나.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이제 의도거든요. 그건 이제 교회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70인역이라는 말 들었죠? 예? 이 70인역이에요. 이제 셉투진트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이라는 거는 이 구약이요. 구약은 헬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즉 애굽의 큰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2세, 3세, 4세, 5세들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70인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구약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은 본래 무슨 어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에요. 예, 예수님 오시기 한 5, 60년, 한 200년 전으로 해서, 전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때, 이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요, 그때, 셉투진트, 70인역, 여호와를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라는 거는 아도네이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the Lord. 이 Lord라는 거는 그 주정 관계에서 뭐예요? 마스터죠. 주인이란 소리요. 주인. 주정 관계에서요. 그래서 이분을 Lord라고 그랬거든요. 캐피탈 레터 L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Lord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주님, 우리는 주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지금 발음하는 주님. 예,
요것은 이제 헬라 말로는 더 로드를 뭐냐면 끼리오스 그래요. 끼리오스. 요것이 주님이란 뜻이고 로드란 소리. 네. 이렇게 이제 지호바, 여호와 그러잖아요. 제호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 번역이 이렇게 돼버려요. 제호바. 이것이 전부 로드로 다 번역이 돼버렸어요. 로드로. 주래요. 주로.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전부 구약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지고 다 주님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주님이 구약에서는 누구의? 여호와. 그렇죠?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나요? 이분들이? 제가 지금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쓰실 때 주님 하면은 누굴 이야기해요, 그럼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주님 그래요.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잖아요, 또요. 그래서 주자가 들어가면 예수님이에요. 그걸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 혼돈해요. 혼돈한다고요. 왜 주님이 예수님일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피조물들과 직접 관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또 직접 관계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관계 안 하죠. 그분에게도 대화할 때 직접 대화를 성부 아버지 하지만 꼭 누구를 통해서 내 대화를 그분에게 전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직접 관계하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그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그런 게. 그래서 주님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the Lor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할 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주님이라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직접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건 나와 직접 관계를 맺는, 내가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의지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 아닙니까? 우리가 노예들은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직접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도 직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런 거 안 하신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돼요. 네? 그분은 째째하게 그렇다고 째째한 일을 예수님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님보다 낮은 분은 또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분의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시간 됐어요? 아까 여기 쉬는 시간과 합해서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좀 쉽시다.